이번 장마는 역사상 가장 길었고 유례가 없는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가 그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 대량 폐기라는 인간의 탐욕, 우리의 소원의 결과입니다. 지구는 저탄소 경제와 탄소 배출 감축을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소원과 지구의 소원이 충돌합니다. 한국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2020을 보면 지구 평균 온도가 0.85도 상승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온도는 1.8도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성장을 원하지요. 그리고 성장에서 생기는 문제는 더 성장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위험합니다. 제주도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행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찾다 보니 제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난개발되고 기름 막히고 비자림은 잘려나가고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성장을 소원하는 사람들은 제주도가 당면한 이 문제의 해답으로 제2공항을 건설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제2공항이 건설되면 제주도가 행복할까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인 성장은 이 세상의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소망이, 인간의 소원이 위험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배우자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가정 불화가 생기죠. 내가 원하는 것과 내 자녀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면 가정에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의료계와 정부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쪽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면 나라가 위험해집니다. 환자들뿐만 아니라 나라가 위험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것만 주장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면 신앙은 위기에 처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위험해지는 것이죠. 사랑제일교회 사태를 보면서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 안에도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단지 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는 스킬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그런 욕망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훈련, 나의 소망을 하나님 뜻 가운데 살펴보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실천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일까요? 교회 목사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과 교회가 원하는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목사님이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코로나 재확산 위기는 정부의 기획이고 사랑제일교회 신자는 검사받으러 가면 무조건 확정 판정을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거부하고 검체를 채취하려는 보건 공무원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격리 장소에서 이탈하는 이도 있고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탈출을 하는 그러한 이도 있습니다. 나의 소원, 목사님의 소원, 교회의 소원을 신뢰할 자유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입니다. 정광훈을 존경하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도 검사를 받으실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검사를 받기를 원하실까? 거부하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답은 자명해지죠. 바이러스는 가짜고 조작이고 정부가 기독교 탄압을 하기 위해서 한 계략이라고 믿는다고 칩시다. 그래서 검사를 받지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에 모이고 밥 나눠 먹고 마스크 쓰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엄청난 유언비어와 가짜 뉴스에 시달리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래도 묵묵히 예수님 자신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 사태가 누군가의 조작이라고 우리가 믿더라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병이 전염될 가능성이 조금이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당국의 지침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만 허용이라는 이 충격적인 지침은 너무나 속상하고 열불이 터집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협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 가능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하셨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미성숙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자칫 위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완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님, 제 자녀가
제가 원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원하시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주님, 제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점점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4절 15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문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리로라.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2를 세우셨습니다. 12를 세우신 이유를 밝힙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이유를 밝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 뒤에 일이 나오는 거예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일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난 널 원한단다. 난 너만 있으면 된단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너에게도 나만 있으면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주님께 일을 원합니다. 주님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원하지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저렇게 해주세요. 주님 그것 좀 주세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소원은 일입니다. 일. 그러나 예수님의 소원은 교제입니다. 함께 있는 것. 우리는 일부터 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착각합니다. 내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면 감사하지만,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먼저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 이때에 여러분의 경건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이, 목사로서 그것이 가장 염려가 됩니다. 그나마 여러분에게 있던 그 경건의 시간마저, 예배의 시간마저 상실돼 버릴까봐, 소멸되어 버릴까봐 목사로서 우려가 됩니다. 이런 어리석은 목사의 걱정이 기우였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경건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설교 전에 이런 찬송을 불렀잖아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예수님과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 그 추억을 여러분 만드시고 간직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행복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교제의 시간, 그것도 깊은 인격적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주셨어요. 뭐라고 지어주셨죠? 베드로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어떤 별칭을 붙여주셨습니까? 보아너게. 뜻은 무엇입니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지어주셨습니다. 놀리려고 별명 지어주신 게 아니라 이들과의 교제 후에 깊이 그들을 관찰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성격도 알고 특성도 잘 아셨을 뿐만 아니라 저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시몬아, 너는 바위 같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바위 같은 반석 같은 일꾼이 되거라. 야고보와 요한아, 너희는 우레 같구나. 천둥 같구나.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천둥 소리 같은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와 소망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이 별명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기도 원하십니다. 제가 몇 번 드린 말씀이지만 제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무척 바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장난감을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합판과 각구목으로 직접 재고 톱으로 자르고 못을 박아서 칼도 만들어주고 총도 만들어주시고 방패도 활도 심지어 책상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꼭 아버지는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어릴 때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르던 이름이. 요셉아, 요셉아, 이리 와라 해서 망치를 좀 가져오거라, 톱을 좀 가져오거라, 저쪽을 좀 누르고 있어라. 꼭 일을 시키셨습니다. 어린 마음에는 그게 무척 싫고 귀찮았습니다. 힘도 들었지만 친구들이랑 지금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보고야 알았습니다. 아, 그것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었구나. 아버지는 저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이 효도이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함께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해 나갈 때 주님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하나님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중에는 반드시 깨달을 것입니다. 아, 그것이 나의 행복이구나. 주님과 사귀는 것이 나의 행복이구나.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도 그녀도 원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고 행복인 거예요. 사랑은 없는데 일만 잔뜩 있으면 우리는 피곤합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며 주님은 먼저 주님과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의 경험과 추억이 없는데 일만 하는 것은 무서운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예배도 일이고 기도도 일이고 전도도 일이고 사랑 없이 행하면 일이 되며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영업사원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13절에는 산이 나오고요. 14절에는 12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산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신성한 장소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산이 시내산이에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곳입니다. 14절에 나오는 열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12지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공동체를 열둘이라는 숫자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산과 12제자는 오늘날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가 완전한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서로 그 임재하심과 교제함을 축하하고 격려하고 진흥시키고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그 어떤 종교적 행사보다 그 어떤 봉사보다 먼저 예수님의 임재하심과 예수님의 우리와 사귀어주심을 우리는 소망하고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성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완전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사랑, 그 교제함이 바탕에 깔린 다음에 그 힘으로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일 그 자체로 하는 사람은 무섭습니다. 예배도 일이고 기도도 일이 되어버린 사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 되지 마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니까 우리가 입으로 하는 전도, 전도지 돌리는 전도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전도는 캐리소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도가 아니라 설교 혹은 선포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사귄 다음에 나아가서 설교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설교가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포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선포가 사람들에게 먹힙니까?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담기지 않은 설교, 그런 설교와 선포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녹아나 있지 않은,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은 전도, 선포는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사랑이 바탕이 되고 예수님과의 교제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올 때 우리의 설교와 선포는 참된 전도와 선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예수의 사랑이 있을 때 이 땅에 사탄, 마귀,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또 19절, 마지막 19절을 보시면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룟이란 그리옷, 구약에 나오는 그리옷이라는 지명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리옷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가룟을 일반 명사로 보아서 그 의미를 밝혀볼 수도 있습니다. 가룟을 아람어로는 사기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배신자. 또 라틴어로 하면 이 가룟은 어쌔신이 되는 거예요. 암살자. 여러분, 예수님 팔아서 나의 욕망과 소원을 채우려는 사람은 다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생각하지 않고 모른 척하면서 나의 소원만을 앞세우면 우리는 예수님의 암살자, 예수님의 배신자, 예수 이름 팔아먹는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을 팔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십시오. 나를 팔아 예수님을 사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복되고 행복한 삶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목사인 제가 들으면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교회가 성장해서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교육하는 날을 저는 꿈꿉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꼭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성장순이 아니에요. 오래전 이 땅의 아이들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성장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끝모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은 성장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장한다고 행복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일을 많이 한다고 행복해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성숙해 갈 때 예수님은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교제함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존경 받으시고 사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행복한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